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한 늙은 노부부가 여관에 현관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하루 묵어갈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종업원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읍내에는 여관이 3개가 있지만 때마침 모두가 초만원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그 노부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여관도 빈 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머무르셔야 한다면 기꺼이 제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노부부는 망설였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의 간청으로, 친절로 그 방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노 신사는 여관을 나서면서 말합니다.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요. 내겐 당신이 미국에서 제일 친절한 여관 직원이요. 어쩌면 난 당신을 위해 무언가 짓게 될 것 같소. 노신사의 농담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종업원은 싱긋 웃으면서 미소로 답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업원은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노신사로부터 온 것인데 뉴욕을 한번 다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노신사는 그를 아주 대단히 큰 메모드 빌딩 앞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당신이 경영할 호텔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노신사는 재벌이었던 W.W. 아스토이고 그 청년은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CEO인 G.C. 볼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늘 그 아스토리아 거기를 지나다녔어요. 교회 갈 때마다. 그 케네디 공항 옆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정말 강림절 2번째 주일 아침에 듣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착한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지만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위해서 더욱 특별한 선물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재벌이 보았을 때에, 아스토이가 보았을 때에, 이 정도 사람이면 호텔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 투숙객들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 줄 알고, 이 정도면은 좀 큰 일을 맡겨도 해내겠구나. 사람은 다 뭐랄까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겸비하며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선한 의지로 살아간다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먼저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독교 전통에서 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드레스 코드, 그의 행색, 그의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그는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허리에는 가죽으로 띠를 띠었고요. 이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엘리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길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정말 아주 희귀하고 희소한 아주 소량의 음식만 먹고 세례 요한은 가장 정결한 사람으로 살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어떤 행색을 하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나타났다. 이것은 성경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지만 전형적으로 에세네파의 모습입니다. 아마 에세네파,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여러 종파들을 소개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지만은 에세네파는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 다음에 기독교,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적대 관계에 있지만 에세네파는 어쩌면 그 전통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들의 신학적인 영향, 그들의 신학적인 어떤 그 모든 유산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전형적으로 광야에 나타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2세기 중엽 유대 나라에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 하스몬 왕조 때 일단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살면서 가장 정결한 상태로 금욕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늘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 에세네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나타나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그 길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요단 강가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두개인들은 역사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하스몬 왕조에서 그 다음에 권력이 완전히 바뀌어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들은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그리고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도 언제나 그들은 정치의 핵심, 본부의 핵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요즘 말로 하면, 개인 생활로 말하면 이 잔머리를 잘 돌려요. 그래서 영악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여 권력을 차지합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언제나 이익을 보는 사람. 뭐라고 복잡하게 말을 해요.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가 있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두개파가 전형적으로 그래요. 언제나 권력의 실세를 차지하고 권부의 핵심에 들어가서 모든 이익, 지위, 권력, 돈 다 챙깁니다. 사두개파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진짜 얄밉잖아요. 그런데 긴 세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세례 요한은 그걸 간파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권력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이 모든 기득권이 오래갈 줄로 아느냐?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달리 바리새파는 원래
정치 집단이었어요. 대단한 정치 집단이었어요. 기원전 2세기 중엽 하스몬 왕조에서 특별히 힐카누스 임금이나 얀네우스 왕 때는 정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권력을 이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대중을 장악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두개파보다는 오히려 바리새파를 다 추종을 해요.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이 정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인이었어요. 특별히 얀네우스 때는 얼마나 지독하게 이 권부와 싸웠는지 얀네우스가 쫓기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바리새파를 다 학살을 하는데 그날에 800명이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8,000명이 해외로 다 피난을 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파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아주 답답한 원칙주의, 예외도 없고 인정도 없어요.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안으신 사람들,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율법으로 말하면 다 낙오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에스네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달려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중에게로 달려가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무조건 그거 하라고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외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가련한 형편을 볼 때에 마음에 어떤 이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요.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휴머니즘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원래 바벨론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바벨론에서 이 직업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가지고 바리새파를 개혁하는데 그렇게 정치 일변도의 집단이었던 바리새파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rom Politics to Piety, 제이콥 뉴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논문을 발표해요.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리새파가 이 정치 집단으로부터 종교 집단, 신앙의 집단, 경건의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초대교회와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것은 바로 이때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나무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도끼가 날아옵니다. 무서운 심판의 도끼가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나무 뿌리를 치는 바로 그 찰나, 지금이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도끼는 사정없이 나무에 뿌리를 쳐대고, 그리고 이 나무는 근본까지 잘려나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끼가 내려올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사는 사람에게도 도끼가 내려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유대 전쟁의 역사와 유대교 운명은 대단히 아이러니입니다. 사두개파는 70년 유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돼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했을 때에 아마 조금 부응하였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생존에 성공합니다. 심판의 도끼가 사두개파는 멸절시켰으나 바리새파는 체질을 개선하고 정체성을 바꾸어 살아남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와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 기독교와는 갈등 관계로 남게 돼요. 유대교는 다 망하고 바리새파와 기독교만 남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면 바리새파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살아남았지만 무모한 원칙주의, 문자주의, 이런 것은 여전합니다. 인간 삶의 근본이나 어떤 형편을 외면하고 인정도 없고 휴머니즘도 없는 이 맹목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나 기독교와 계속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만들었고,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쳐져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 길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로 다가오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인격이 아주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이익만 추구하고 바리새인처럼 맹목적인 율법주의, 원칙주의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의 언행심사로 믿음 안에서 쌓아가는 덕스러움이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고쳐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신앙으로 인격이 그만큼 다져지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이 되고,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말이 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남편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일찍 장가가지고 애들한테도요, 아빠 자격증이 없는 사이에 애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애들 앞에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아이고, 그러냐, 미안하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아빠가 고개를 숙이니까 애들이 빨리 성장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아빠 믿을 수가 없거든.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할 때에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되라. 추수 때에는 알곡도 있고 그리고 쭉정이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람과 불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느껴요. 우리가 큰 실력이 없어도, 우리가 큰 경쟁력이 없어도, 우리가 별스러운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돼요.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만 있어도 바로 알곡이고 천국의 곳간에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나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결코 남을 인정치 않는 그런 마음이면 그런 사람이 곧 쭉정이 신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옵니다. 긴 세월이 지났을 때 누가 알곡으로 남고 누가 쭉정이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가?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이 퀴즈를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과 이 불로 세례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거기 성령이란 바람이에요. 바람, 푸니우마 바람. 이 퀴즈를 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쭉정이는 날아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거두어서 다 아궁이에 넣고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 신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을 때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남들을 인정하면서 원만하게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큰 실적이 없어도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알곡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의 초입에 동화 같은 실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본분을 다하니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CEO가 된 것이 아닙니까? 벼락같이 출세한 것이죠. 저는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이 과일 막 풍성하게 또 모여들고 그리고 그 과일들은 곳곳으로 이 지역사회에 배달이 돼서 아주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전파되고 또 김장을 하는데 김장 재료를 기증하고 이렇게 저렇게 몸소 나와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여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 김장이 배달되는데 정말 반응들이 와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만들어서 선물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